오늘 요셉입니다. 요셉이 누구예요? 요셉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야곱이요, 시간이 지나면서 부요해집니다. 부를 축적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여서 자녀들을 낳습니다. 첫 번째 아내를 얻고 정말 자기가 원했던 그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하여 14년간 삼촌 집에서 봉사를 하고 그 라헬을 통하여 또 아이를 낳습니다. 2명의 아내와 2명의 첩을 통해서 12명의 아이를 낳거든요. 그 중에 야곱이 진짜 원했던 아내는 라헬입니다. 라헬을 통하여 아이 둘을 얻어요. 그 아이가 요셉하고 베냐민입니다. 11번째, 12번째. 그러니 12아들 중에서 인간인지라 편애가 시작된 것 같아요. 내가 특별히 사랑했던 아내를 통하여 낳은 그 2 자녀가 사랑스러웠습니다. 그 중에서도 첫째인 요셉에 대해서는 아마도 아버지였기 때문에 조금 더 각별하지 않았을까. 성경에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자녀들과는 다르게 좋은 옷을 입히고, 그뿐만 아니라 채색 옷은요, 옷이 좋다는 수준이 아니라 소매가 긴 옷이었는데 그것은 그 부를 상징하는 거고요, 특별한 귀족들이 입는 옷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위치를 나타내고 또 존경을 나타내고 부를 상징하는 그런 옷을 12명 중에 그 11번째 아들 요셉에게만 야곱이 입혔어요. 아버지가 부자였습니다. 또 그리고 아버지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좋았죠. 근데 문제는요, 그 형들이에요. 동생은 그렇다 치고 그 위에 형 10명은요, 아버지의 그 편애 속에 불만이 쌓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에게는 대놓고 불만을 표시하지 못하니 그 동생을 툭툭 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그 동생 요셉이 꿈을 꿉니다. 곡식단을 메고 있는데 요셉의 곡식은 벌떡 일어서더니 형들이 메고 있는 곡식들이 요셉의 곡식에게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꿈을 꿉니다. 형들이 나에게 절을 하네? 형들에게 그 꿈을 이야기해요. 요셉은 좋았을지 모를지언정 형들은 그거 들으면서 불편하죠. 야, 우리가 너한테 절을 한다고, 아버지에게 편애당하는 것도 싫은데 너 그런 꿈을 꿨다고. 그럼 이제 형들의 분노가 쌓이기 시작을 합니다. 며칠 뒤에 또 다른 꿈을 꿉니다. 해, 달, 별 11가 자기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상징하는 해와 달이, 또 별 11, 자기의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그걸 꿈꾸면서 또 그 꿈을 형제들에게, 또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는 그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지만, 그 꿈이 이야기 되어질 때 형들의 반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괘씸하겠어요. 편애받는 것도 약올라 죽겠는데 자꾸 꿈을 꾸면서 지가 나보다 위에서 뭔가 절을 받는 그런 꿈을 꾼다고 이야기를 하니 얼마나 미웠습니까? 형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이놈을 어떻게 할까? 차마 죽일 수는 없고 우리가 소풍 가자고 하고 끌고 가가지고 갖다 팔아버리자 해가지고 요셉을 데리고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 돈 주고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인신매매한 거예요. 인신매매. 팔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그 옷을 벗겨가지고 짐승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에게는 짐승에게 잡혀먹었나 봅니다. 라고 하고 동생을 애굽으로 팔아버립니다. 결국은 요셉은요, 부유한 집에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그 아들로 출생하였지만 상황이 어찌 되었든지 간에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지는데 형들의 배신 속에 인신매매 되어져 애굽으로 팔려갔다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기대치 않았던 상황이죠. 너무나도 당황하고 너무나도 황당한 상황이죠. 그런데 요셉은
그 팔려간 집 보디발의 집에서 아마도 열심히 살았나 봅니다. 오늘 1절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으로 내려가매 바로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예,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요셉을 또 다시 사요. 그래서 자기 집에 하인으로 둡니다. 그런데 아마도 요셉이 그 팔려간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일했던 것 같아요. 일을 맡기면 지혜롭게 덕덕 해내고 무언가 주인이 원하는 대로 손발이 잘 맞게 잘 살았나 봅니다. 보디발이요. 이거 다른 하인들하고 다르네. 다른 하인들은 하인 같은데 이 녀석은 주인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를 신뢰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느 정도로 신뢰하는가? 4절 보면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습니다. 가정의 총무로 삼는다는 것은 그 집안의 모든 돈꾀를 그 요셉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말이나 됩니까? 돈 주고 사온 하인, 출처도 모르고 뿌리도 모르는 그에게 어떻게 돈을 다 맡겨요. 공인인증서를 맡기는 건데 비밀번호까지 다 주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거기서 그 일들을 충실히 해서 주인에게 신임을 얻고, 주인이 어느 정도였냐면요, 내가 먹는 것 외에 아무것도 요셉을 관여하지 않을 만큼 그를 믿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것도 잠시. 오늘 본문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요셉이 아마도 잘생겼나 봅니다. 빼어나고 아름다웠나 봅니다. 바로 이어지는 7절에 주인의 아내 보디발의 아내가 성경의 표현 그대로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합니다. 잉크한 거죠. 그리고 동침하기를 청한 겁니다. 요셉이 거부하죠. 주인의 아내 된 당신에게 내가 그러할 수 없습니다 라고 거부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 주인집 사모님이 계속해서 동침하기를 청하는 거예요. 어느 날 아무도 없는 사이에 그 주인집 사모님이 요셉을 덮치려고 하는 거죠. 그런 요셉이 옷을 벗고 잡고 있는 옷을 뿌리치고 도망쳐 나옵니다. 얼마나 괘씸했으면 주인의 아내가 하인 주제에 내가 하자는 대로 하지도 않고 도망가 그 옷을 붙들고 보디발에게 찾아가는 거죠. 오히려 뒤집어 씌웁니다. 이 녀석이 나를 이렇게 하려고 해서 내가 간신히 옷을 붙잡고 살아나왔습니다. 완전히 뒤바꿔서 누명을 씌웁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보디발이 화가 나죠. 19절. 그의 주인이 자기의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보디발이 노한 겁니다. 그리고 어떤 처단을 내렸느냐, 옥에 가둬버립니다. 20절.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래서 요셉은 옥에 갇힙니다. 또 한 번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니, 태어나 보니 부잣집 마나님으로 태어나가지고 자기는 잘못한 거 없는데, 잠자고 있는데 꿈이 꾸어진 것밖에 없는데 형들에게 시기받아서 인신매매로 팔려갔고, 태어나 보니 잘생기게 태어났는데 이 억울하게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써서 감옥을 가니 자기가 만든 상황도 아니요. 예기치 않았던 일들이 내 눈앞에 자꾸 펼쳐지는 거예요. 이런 상황. 이 상황 가운데 요셉은 어떻게 살았을까? 요셉이 그런 예기치 못한 형편들 가운데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았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점검하려고 합니다. 그런 요셉의 선택, 부제를 이렇게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이 펼쳐질 때 태도 선택은 어떠해야 하는가?
서론에서 말씀드렸죠. 내일이 예측이 안 됩니다.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그런 일이 우리 앞에 툭툭 터질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실 겁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으면 좋겠어요.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태도는요, 마음을 다잡고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환경에 핑계대지 말아라. 그리고 인생에 변명하지 말아라. 그리고 앞에 펼쳐진 역경에 무릎 꿇지 말아라. 핑계댈 일 얼마나 많아요. 요셉이요. 형들 때문에, 저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였어? 그리고 먼 이방 나라로 팔려갔기 때문에 내일의 소망이 없잖아요. 비전이 하나도 없어진 거잖아요. 나는 끝났네. 대충 살다 말아야지. 아니,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모든 것을 자포자기 해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크리스찬들은요, 내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내 인생에 핑계대지 마십시오. 내 눈앞에 어떤 환경이 펼쳐지더라도 절대 무릎 꿇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일을 맡기셔도 하나님이 맡기신 일 감당하다도 역경은 언제든지 있더라고요. 다윗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점 찍어서 기름 부으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왕의 길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점 찍으셔서 너는 나의 왕이다 라고 하나님이 선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때부터 10년 동안 들짐승처럼 엔게디 광야를 헤매며 도망자의 삶을 삽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선택하셨는데 내가 왜 도망 다녀야 돼? 라고 핑계댈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느헤미야에게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성전을 재건하라는 일을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는 성전을 재건하는 일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막아주셔서 승승장구하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그 일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생깁니까? 얼마나 많은 역경이 부딪혀지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계속 덮치는지 몰라요. 바울은 어때요?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셔서 복음 사명자로 세우십니다. 세계 방방곡곡을 다니며 주의 복음을 위하여 살도록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하나님이 그 앞길에 비단길을 깔아서 주의 말씀이 전파될 때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그 능력자로 사용하셔야 되는데 가는 데마다 매맞아요. 옥에 갇히기를 수도 없이 갇히고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겼는지 모릅니다. 아니,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냐고요. 예수님 보면 답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그 영광 다 버리시고 이 땅 위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친히 오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일들을 통하여 온전히 영광 받으시면 좋은데 이 땅에서 사시는 삶이 얼마나 힘드셨냐고요. 얼마나 많은 비난이 있었고요, 얼마나 많은 침뱉음이 있었고요, 얼마나 많은 아픔의 죽음이 있었냐고요. 그걸 볼 때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라도, 하나님이 가라 하신 길이라도 그 앞에는 역경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 인생 핑계대지 마라, 사람 핑계대지 마라, 그리고 그 역경 앞에 무릎 꿇지 마라. 아마도 그 정신을 요셉이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죽어도 12번은 죽을 수 있을지 몰라요. 살아 뭐하냐, 안 좋은 생각을 여러 번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는요,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맡겨진 일을 감당하면서 열심히 하인으로서 살다 보니 주인의 마음에 들기도 하고, 감옥에 갇혀서 이제 끝났네, 내가 노예로 팔려오더니 이제 감옥까지 갇혔네,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 그 감옥에서도 얼마나 열심히 남들을 보살피며 살았는지 성경에 보니까 22절 보세요.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겼대요. 전부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재반 사무를 요셉이 처리합니다. 어떻게 하인이 주인집 재산을 관리하고 어떻게 죄인이 그 죄수들을 관리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아마도 포기하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내 형편을 탓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살아냈던 요셉의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주의 길 걸어가다가
고난을 만나도, 역경을 만나도, 당황스러운 일을 만나도 그때 포기하지 마시고, 두리번 핑곗거리 찾지 마시고, 역경 앞에 무릎 꿇지 않고 힘을 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은요, 몇 도에 끓어요? 100도의 물이 끓습니다. 99도까지 올려도, 네, 0도부터 99도까지 뜨겁게 올려도 뜨거운 물은 돼도 100도가 딱 돼야 부글부글 끓기 시작을 해요. 끓는 점이 100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뜨거운 물이 되어도 물을 끓게 하는 것은 마지막 1도입니다. 마지막 1도입니다. 포기하고 싶은 그 1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건 99개를 참으며 왔어도 그 하나를 포기하면 끓지 않지만, 그 하나를 포기하지 않고 견뎌내면, 오늘을 살아내면 끓어요. 끓어요. 그 인내가 물을 끓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 핑계 대면서요, 사람 탓하면서요, 세상 앞에 타협하면서요, 세상 앞에 무릎 꿇잖아요. 그러면 그 인생은 비겁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무릎 가지고 하나님 앞에 꿇잖아요. 그 인생은 비범한 인생이 돼요. 세상 앞에 무릎 꿇으면 비겁한 인생이 되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비범한 인생이 됩니다. 다시요. 세상 앞에 무릎 꿇으면 비겁한 인생이지만, 똑같은 무릎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비범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첫 번째 태도, 포기하지 말고,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그 무릎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물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도와달라고 애원하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의 태도는 무릎 꿇고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알아야 되냐면요, 내 인생을 쥐고 내 인생을 그려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내 인생 모른다니까요.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영상 기억하시나요? 나는 내 인생 몰라요. 내 인생을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눈 감다고 알아지나요? 무릎 꿇고 있다고 하나님을 알아지나요? 무슨 대화를 해야지 하나님을 알아지나요?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펴고 하루하루 말씀 안에서 내가 이 말씀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리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라, 그런 태도로 말씀 앞에 무릎을 꿇지 바라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깨달아져요. 이게 깨달아져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 앞에 눈물 나고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게 깨달아지면서, 그 하나님의 손에 내게 인생이 붙잡힌 바 되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그려가시는 그 인생이 그려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렷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이제 세 번째, 실천적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는가? 최선을 다해 사시라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오늘 나에게 맡겨진 일,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도, 아무리 돈 안 되는 일이라도, 나에게 맡겨진 이 하루의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라는 거예요. 아유 이것쯤이야, 아유 오늘 하루쯤이야, 아유 이 사람쯤이야, 이러지 말고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시고, 내 앞에 있는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라. 그게 역경 앞에 우리가 해야 될 태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요셉은 아마도 그런 태도가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삶을 살았으니까 주인의 눈에 들었죠.
어떻게 주인이 돈꾀를 맡깁니까? 아마도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주인이 보기에도 얘는 다른 아이하고 다르구나. 어쩌면 아들보다 더 믿음직스러운 하인이었나 봐요. 그러니 그걸 다 맡기죠. 성실하게. 최선의 태도는 성실입니다. 감옥의 간수장이 어떻게 감옥의 모든 재반일을 그 죄수에게 맡길 수 있어요? 그런데 요셉을 보니 다른 죄수들하고 달라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 아무리 작은 거라고 하찮게 여기지 않고 대충 때우지 않고 최선으로 다하니 그 간수장이 감옥의 모든 재반일들을 요셉에게 맡기는 거예요. 아마도 요셉에게는 그 태도가 있었을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며 잘은 몰라도 오늘 나에게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요셉의 삶의 태도였습니다. 여러분들도 나에게 주어진 일, 다른 사람에 비해서 별로 큰 일도 아닌 것 같고 그렇게 큰 돈이 되는 일도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만나게 하시는 사람, 하게 하신 일, 내 앞에 펼쳐진 가정의 일들 최선을 다하는 태도로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사는 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려가시는 그 삶의 환경에서 하루를 맞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퍼즐 조각 해보신 적 있나요? 1000조각짜리 퍼즐 조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조각이 1000개입니다. 막 섞어서 펼쳐놨어요. 조각 하나를 딱 가지고 이거 자리가 어디예요? 라고 하면 맞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조각 하나 가지고는 이게 자리가 어딘지 몰라요. 또 그 조각 하나 보여주고 이 조각이 무슨 그림인 줄 아십니까? 라고 하면 맞출 사람이 있습니까? 절대 못 맞춰요. 그러나 나는 어딘지도 모르고 나는 그 그림도 모르지만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살잖아요. 그러면 오늘이라는 그 한 조각이요, 제자리로 딱 가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루의 인생을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 큰 그림 가운데 제대로 딱 맞는 그 조각으로 딱 맞춰 넣는 그 하루의 삶은 성실한 최선의 삶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최선을 다하십시오. 누구를 대하든지 성실하십시오. 속이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 눈속임하지 말고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진실하게 최선을 다하시라고요. 그게 역경 앞에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의 태도입니다. 잠언 12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부지런하시라고요. 성실입니다. 최선의 태도는 성실로 대변됩니다. 뭐 이제 이렇게 됐는데 뭐 이러지 마시고요. 비록 그거라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시라고요. 밥 먹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시고요. 길을 걸어가도 최선을 다하시고요. 누구 한 사람과 대화하더라도 최선을 다하시고요. 돈 버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시고요. 청소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시고요. 예배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십시오.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예배의 기회를 주셨는데 적당히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는 예배라가 오늘 실수하면 뭐 다음 주에 드리면 되지. 오늘 졸면 다음 주에 안 졸면 되지. 그게 아니라 오늘 지각하면 다음 주에 지각 안 하면 되지. 이게 아니라 이 한 시간의 예배도 최선을 다해서 드리시라고요.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잠언 6장 6절 8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게으른 자여, 누구에게 가서 배워요? 개미에게 가서 배워라. 만물의 영장인 사람인데도 게으른 사람은요, 개미에게 가서 배우래요. 개미는요, 두령도 없어요. 왕이 없습니다. 통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감독자도 없습니다. 통치자도 없습니다. 일 시키는 사람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그 개미는요, 아무것도 없지만 자기에게 맡겨진 일. 8절.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 양식을 모읍니다.
열심히. 누가 시키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열심히 사는 그 개미를 보고 배우래요. 여러분, 개미와 같이 성실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별거 아니어도요. 별거 아니어도 오늘 나에게 맞닥뜨린 일에서 최선을 다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 선수 박지성 선수 알죠? 우리나라에는 레전드 아닙니까? 그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입단할 때 한 인터뷰를 해요. 근데 그 인터뷰에서 아버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축구가 전후반 90분이잖아요. 감독이 만약에 90분 중에 단 10분 나를 뛰게 하더라도, 감독의 눈에 들지 않아서 그냥 10분짜리 선수라고 10분을 뛰게 하더라도, 아버지 저는 90분 뛰는 것처럼 뛰겠습니다. 단 나에게 10분. 어떤 사람은 불평할 수 있어요. 나를 얼마에 데려와가지고 10분밖에 안 써. 불평하고 불만 가질 수 있는데, 쟤는 저만큼인데 내가 쟤보다 난 것 같은데, 환경 보며 핑계 댈 수 있는데, 나에게 이 작은 일이 맡겨지더라도 나는 90분 뛰는 것처럼 뛰겠습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감독이 나에게 20분의 기회를 주면 감사한 마음으로 또다시 90분을 뛰는 마음으로 뛰겠습니다. 아니, 단 1분의 시간이 나누어지더라도 심장이 터질 듯한 마음으로 90분을 뛰는 마음으로 그 1분을 뛰겠습니다. 축구선수가 한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유명한 말을 하죠. 쓰러질지언정 포기하지 무릎 꿇지 않겠습니다. 쓰러질지언정 무릎 꿇지 않겠다. 그렇게 1분 1분 맡겨진 일에게 성실하게 뛰다 보면 감독도 나를 알게 될 것이고, 그렇게 뛰다 보면 세계의 유명한 선수들과 함께 경기하는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입단하며 하는 말이에요. 그 정신으로 하는데 왜 아니 성공하겠습니까? 여러분, 나에게 작은 일이 주어지면 아유, 내가 누군데 이걸 나한테 시켜? 그게 아니라 그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시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최선을 다하느냐? 골로새서 3장 23절 골323 뭐라고 말하냐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해라. 그리고 주님께 하듯 하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주님께 하듯 하라고요. 무슨 일을 하든지. 아내분들이요, 집에서 요리할 때도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의 먹을 음식이라고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청소를 하더라도 주님이 우리 집에 신방 온다는 마음으로 청소하시고, 누구와 대화를 하더라도 예수님과 대화하듯이 대화하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죽게 하듯 하는 우리 바른교회 성도들, 최선으로 성실로 살아내는, 그게 바른 거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탈리아의 한 공작이요,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한 청년이 뭔가 열심히 일을 해요. 누가 가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땅을 보고 일을 하는데, 별것도 아닌 나무들을 갖다가 깎고 다듬고 못질하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별것도 아닌 거에 힘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공작이 이야기합니다. 자네, 별것도 아닌데 그렇게 힘을 쓰는 거 보니 뭐 중요한 것 만드는가 보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는 저기 꽃밭에 씨를 뿌리러 가는데 여기 있는 씨를 저기로 옮길 그릇을 만들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래요. 이해가 안 돼요. 그 씨, 대충 아무 신문지에 싸서 들고 가서 뿌리면 되고, 씨앗이 중요하고 밭이 중요하지, 그걸 운반하는 그릇이 뭘 중요해요. 허송세월하지 말고 대충 만들고 그냥 하면 되지. 참 이상한 청년일세. 그러고 가는데 궁금하더라는 거예요.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일하나? 그랬더니, 저는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죽게 하듯 하는 마음으로, 별거 아니라도 최선으로 만듭니다. 깜짝 놀란 공작이, 당신 이름, 너 도대체 이름이 뭐니? 그때 그 청년이 이게, 제 이름은요 미켈란젤로예요 라고 이야기하더래요. 여러분, 미켈란젤로 아시죠? 다비드상을 조각하고 천지창조의 그림을 그린 화가요. 젊을 때부터 별것 아닌 것도 죽게 하듯 하는 그가 마지막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름답게 쓰임받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 하든지 죽게 하듯 열심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디스 셰퍼는 이런 말을 합니다. 현실 생활에서 중요한 일은
북치고 장구치고 우리 앞에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중요한 일이 뭐냐? 당신이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 이게 내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내 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요, 앞으로 꿈꾸는 일 북치고 장구치고 오는 게 아니라요, 오늘 만나고 있는 사람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 오늘 내가 마주하고 있는 이 일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일, 그렇게 살아가라. 그 정신으로 살면요 변화돼요. 그 마음으로 열심히 살면요 정말 변화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뭔 줄 아십니까? 신앙생활 아무래도 그토록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을 소중하게 여기고 성실의 태도로, 비록 핑계거리가 천만 가지라 할지라도 요셉 기억하며 환경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오히려 그 무릎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힘 가지고 내가 오늘의 최선을 다하며 살겠다, 그 태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내가 변하는데 나만 변하는 게 아니에요. 주변이 변해요. 요셉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나 보세요. 3절 보세요. 3절. 오늘 39장 3절. 그의 주인이 보디발이요,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보디발이 보니 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애구나, 이걸 믿지 않는 사람이 깨닫는 겁니다.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보디발이 보니까 와, 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니 그 인생이 참 형통하구나, 하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디발이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최선의 태도로 살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살게 하시고 그 은혜를 주시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고요. 아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 이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이 사람이구나, 이게 보여진다고요. 여러분, 인생의 각자의 삶의 위치에서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옥에서는 안 그랬간요. 23절 보십시오.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간수장이 보니 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네. 아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인생이구나. 간수장이 보고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전도예요. 전도진 안아준다고 전도가 아니고, 코 붙들고 교회 온다고 전도가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게 전도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형통케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맞구나, 나도 그 하나님 믿고 싶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전도지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요셉 때문에요, 요셉만 복 받은 게 아니라요, 그걸 본 사람도 복 받아요. 얼떨결에. 5절 말씀 보십시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심으로, 얘 요셉 때문에 어디에 복을 주셔요?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셔요.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러분, 한 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이게 크리스찬, 역경 앞에 무릎 꿇는 게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여러분 묵묵히 오늘을 열심히 사시라고요. 최선을 다하시면서 성실하게 사시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인생을 보니 그들이 복 받습니다. 그게 축복의 통로죠. 여러분들 그런 인생으로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오히려 전화위복,
반전의 귀혈을 삼아서 그렇구나, 내가 무릎 꿇지 아니하리라, 내가 포기하지 아니하리라,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내가 최선을 다하여 죽게 하며 살아내겠노라 라고 이번 한 주간 살아내셔서 여러분 각자의 위치에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내는 복이 있는 인생들 꼭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